하실 목사님,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후원 선교사님이십니다. 알바니아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90년대 중반에 이제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하시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시면은 알겠지만은 너무 잘생겼어요. 저하고 경줄만큼 잘생겼어요. 비웃는 겁니까? 저는 이병헌 닮았고 뒤에 계신 선교사님은 장동건 선교사님인데 사역은 더 아름답게 잘하고 계십니다. 현지인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정말로 선교사님 사역한 그런 제자들 가운데 알바니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선교사님 나오실 때 이제 오늘 알바니아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텐데 당신이 하셨던 사역과 동일하게 우리도 그 동일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고 저희가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은 기도하는 선교사 또 후원하는 선교사 마음으로 함께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김영기 선교. 선교사님 김영기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저희를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 늦게 찾아뵙게 되어 좀 송구하고 그래도 이번에 모시는 기회가 돼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알바니아에 대한 그 프레젠테이션 한 1분 정도 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Albania is a country in southeastern Europe with a surface area of 28,748 square kilometers. It borders Greece, Macedonia, Kosovo, and Montenegro, and is only 70 kilometers by sea from Italy. Famous Albanians include George Kastriati Skanderbeg and Mother Teresa. Having lived in different periods and having done different works, they are very close to each other through their message on what Albania was and what it should be. Today, the 3.5 million Albanians of the Republic of Albania are just the central piece of a mosaic of 6 million Albanians living in the Balkans, a very dynamic part of a 56 million people regional market. 여기까지 오늘 저는 같이 동역하는 우리 동료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알바니아에서 의료 사역 담당하고 있는 우리 최조영 홍종희 선교사님들 저와 가족들이 같이 이 자리에 있는데 저와 함께 팀에서 일하고 실제로는 저분이 더 저보다 힘이 많은 필드 디렉터입니다. 내과 의사인데 선교사로 헌신해서 10년째 지금 알바니아의 아픈 분들을 섬기면서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는 사역을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좀 드리고 하는 게 저도 인데 제가 그래도 우리 선생님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소개를 먼저 드렸습니다. 슬라이드를 하나씩 보면서 오늘 준비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제목을 일루니곤에서 일어난 일, 일루니곤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목사님 읽으신 대로 지금 알바니아를 포함한
상당히 큰 발칸 지역을 일컫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그동안에 있었는지 슬라이드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프라 한인교회를 이렇게 와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 파송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도록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들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또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아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인데, 이 교회가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그 안수되고 목회를 섬기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까지는 하지만 이 교회도 선교사가 보내져서 전 세계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파송되어진 선교사가 교회를 섬기며 또 선교사를 이렇게 보내고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프라 한인교회야말로 사도 바울이 섬겼던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와 견주어서 부족함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사역했던 이 일루니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하는 저에게도 큰 특권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준비가 되었네요. 제가 리모컨을 이용해서 조금 멀어서 잡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슬라이드를 제가 하나씩 그러면 말씀드릴 테니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네. 알바니아는 좀 전에 영어로 된 자료를 소개시켜드려서 송구하는데 발칸반도의 동남부에 위치한 나라로 알바니아 내부에 한 35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국가에 한 240, 6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있어서 한 6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인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발칸반도에서는 아주 크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나라고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회를 보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왔다가 고린도로 내려가고 아테네로 내려가고 하는 곳으로 남아있지만 알바니아 많은 교회 자료들을 보면 그의 이름들이 그 지금의 알바니아 일루니곤에 복음을 전했다고, 또 로마서 15장 19절에 또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테스트를 다 했는데 안 되네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알바니아에는 복음 전도에 크게 세 번의 큰 물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에 초기 교회 시대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전했고, 두 번째 1892년도에 그 절하신 치리아스, 세바스찬 치리아스 이분들에 의한 알바니아 복음주의 형제단, 이것은 이제 런던 성서 공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때 처음으로 알바니아어 성경이 번역되고 알바니아어 설교가, 당시에는 오스만 터키가 지배하던 시대인데 그때 알바니아 최초로 알바니아어로 된 여성 학교가 세워지는 교육사역과 전도사역과 프리치사역이, 그래서 굉장히 발발한 알바니아 복음주의 형제단 부흥의 시간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분들이 일찍 타계하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것이 사라지고, 이제 세 번째 물결은 1980년대 말 동유럽의 마지막 민주주의를 창출해 얻어낸 알바니아 사람들이 1990년부터 92년까지 나라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로스 항구를 통해서 저렇게 배 타고 보트피플이 되어서 이태리나 주변 유럽으로 난민으로 나가게 되면서 국제사회에 알바니아가 알려지게 되고, 그 틈을 타서 비로소 개신교 선교를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사진은 이제 알바니아 한 지역에 있는 사진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이곳에 들렸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증명해주는 고고학적 자료들이 캐톨릭, 알바니아 1800년대 국회의원이자
캐톨릭 추기경이었던 판너이라는 분의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알바니아 복음주의 형제단은 작년에 120주년 기념 1912년, 1892년에 시작된 복음주의 운동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다시 재발견되어지고 그리고 그 운동이 다시 생겨나서 오늘날 알바니아 교회들은 알바니아 복음주의 형제단이라는 초교파 형제단으로 모여서 모두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알바니아 복음주의 형제단이 그 세력을 잃고 오스만 터키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 알바니아는 아쉽게도 그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탈린의 총애와 지원을 받던 엠보 호사라고 하는 다음 슬라이드요. 엠보 호사라고 하는 김일성과 같은 큰 독재자에 의해서 약 45년간 철통 같은 공산주의를 선포해서 공식 유엔 집계에 의하면 알바니아에서 신을 몰아내었다. 그래서 100% 무신론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알바니아 공산주의는 지상에서 자신들이 가장 행복하고 잘 먹고 산다는 착각과 선전 속에 저렇게 도시들을 구획하고 자동차가 거의 저 티라나 사진인데 알바니아 수도의 사진인데 공산주의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잘 정리됐고 오고 가는 차량이 없죠. 그렇게 사회가 잘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아파트인데 저희가 옛날에 살던 무슬림 쉴이라고 하는 티라나의 한켠의 아파트 단지인데 밑에 보면 상가가 없죠. 아파트인데 집만 있죠. 지하에는 벙커가 있고 공습을 피해서 벙커를 만들고 위에는 사람들이 살도록 그렇게 아파트를 지어놓고 살았고요. 오른쪽 사진은 최근의 사진인데 알바니아가 여전히 가난하고 또 새로운 자유에 대한 그 질서를 찾지 못해서 동네에서 축구 시작하면 저렇게 아파트에 이렇게 좀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렇게 해서 축구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거는 이제 1912년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작년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이것이 이제 제가 포함돼서 우리 최정호 선교사님도 알바니아 선교의 제3의 물결, AEP 선교, 알바니아 인컬리지먼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 선교분과 모임의 사역자들이 이제는 선교가 목회자들에 의해서만 진행될 것이 아니라 전문인들에 의해서 진행된다. 그래서 평신도 전문의 선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두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평신도 전문의 선교 운동, 또 하나는 연합사역. 더 이상 혼자 우리 교단끼리만 우리 단체끼리만 해서 안 되고 연합으로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모델링해서 만든 것이 알바니아 인커리지먼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합회 AEP 수련회가 1년에 한 번씩 있었을 때는 나 스웨스에 가서 이제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저 단체를 통해서 한때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알바니아에는 75개의 선교단체와 교단 670명의 서구 선교사와 한국 선교사들이 모여서 사역을 했답니다. 인구 350만 명에 우리나라 경상도만한 나라에 선교사 650만 명이 파송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도 바울의 원칙에 따라서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해서 서로 사역을 쉐어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이쪽에 어떤 사역자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사역을 하면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해서 소외된 지역의 사역을 개척하고 그렇게 해서 알바니아에서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알바니아 땅 구석, 시골 구석에서부터 북쪽 구석 땅 끝까지 모든 선교사들이 달려들어서 에우로 프로젝트라고 해서 복음 전도하는 일을 CCC와 함께 했었던 10년간 그 일을 해서 모든 사람이 일단 복음을 한번 듣게 하자. 그런 운동을, 그런 연합사역을 했던 기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AEP 선교운동을 통해서 복음주의 형제단이 재발견되어지고 그 다음에 복음의 확장과 교회의 증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건 작년에 그 루이스 팔라우라는 복음전도자가 알바니아 티라나에 왔을 때 집회했던 장면에 저렇게 많은 군중이 모이는데 대부분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슬라이드를 닫죠. 저희가 알바니아에 들어왔을 때 알바니아 교회에 약 5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콜차라는 남쪽 지역에. 그리고 지금 21년, 22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알바니아에는 약 2만 명의 성도가 있다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적다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략 한 2만 명의 교인들이 있고 200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감사하게도 현지인 목회자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터키 성교가 한 200년, 300년 정도 되는데 터키 성도의 수가 10,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알바니아 발칸반도의 또 동유럽의 유일한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0.8%의 복음화율, 약 2만여 명의 성도가 있다는 것은 지난 22년간 하나님께서 굉장히 복음의 진보를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고 말하니 일루니본 지역에 저 한국의 한 구석에서 저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셔가지고 그 땅 가운데 세우시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가끔씩 생각할 때 굉장히 큰 감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신 거지? 내 인생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저희 가족은 1사부터 때 피난을 내려와서 황해도 음률에서 살다가 피난을 내려와서 서울의 해방촌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는데 안면도에 좀 계시다가 해방촌으로 이주해서 이제 부모님이 저를 낳으셨습니다. 해방촌 태생이에요. 남산 밑에.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어리셨어요. 제 어머님이 결혼하실 때 19, 저를 낳으실 때 20이셨어요. 근데 아버님은 어머님보다 4살이 위셔요. 그런데 아버님이 아주 재주가 좋으셔서 금강재화에 구두 디자인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금강재화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인데 서울 명동에 미도파 백화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쪽 어디인가 사무실이 있으셨대요. 거기서 이제 디자인해서 뭐 구두를 추가하고 그런 곳에 계셨는데 명동에 얼마나 미니스커트 입고 잘 나가는 여자들이 많던지 저희 어머님이 그냥 바람이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5살 때 공식적으로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외가댁에서 살다가 친가에서 살다가 초등학교를 한 6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나타나지 않고 저희 부모님은 나타나지 않고 또 각자 또 재혼들을 하셔가지고 제가 어디로 갈 데가 없어진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할머니들의 손에 의해서 자라다가 제가 정말 송크레견이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집에서 한 1년 키우다가 저는 못 키우겠다. 또 먹고 사는 게 힘든 시대니까 입이라도 하나 더 했으면 그때는 밥 먹고 사는 게 힘든 시대니까 어른들이 또 저 집 이제 외갓집에 보내서 또 이런 식으로 제가 천덕꾸러기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저희 어른들이 회의를 하셨나봐요. 쟤를 먹고 살겠지 밥벌이도 하고 살게 할까 하다가 수원의 메탄동에 저희 한 9촌에 뭐 이렇게 되는 분이 영진 세탁소라고 세탁소로 하시면서 수원 농촌진흥청에 물건을 납품하시면서 좀 괜찮게 사신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저를 거기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세탁소 일을 배우면서 농촌진흥청에 자전거를 타고 물건을 배달하는 일을 했어요. 제가 이게 외모는 이렇게 목사님 뭐 이렇다고 하지만 제가 고생이 많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밝지만 않은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저희 어른들은 저에 대한 비전과 기대가요. 그저 어디서 기술이라도 하나 배워서 잘 먹고 살면 집안벌이 하고 살면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그러면 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또 가족적인 배경을 보면 최선의 것을 저한테 주시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않으셨어요. 제가 수원에서 자전거를 끌면서 이렇게 물건을 배달 어린 나이에 진차를 끌면 바람이 불면 차 앞밖에 등 들려요. 그럴 때 또 저는 낙심이 안 됐어요. 제 마음속에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저희 어른들이 저에게 아무것도 주신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면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유산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경에서 이상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에게 찬송을 많이 주시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특별한 구체적인 비전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았던 것을 생각하고 또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보다 또 나 자신보다 나에 대한 기대와 비전이 더 크고 위대하시구나. 그래서 나 같은 자라도 부르셔서 550여 년에 약 500년간의 그 동토와 같이 얻었고 이슬람의 이방신으로 황폐화되어 버려진 이 알바니아에 인구도 별로 안 되지만 기다리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이 알바니아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셨구나. 그래서 제가 알바니아에 딱 도착해서 제 마음속에 느낀 것은 나는 이 사람들이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버림받고 천독꾸러기. 유럽 어느 나라를 가도 알바니아에서 왔다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제가 어느 날 슬로베니아 국경을 지나서 알바니아로 들어왔는데 슬로베니아 국경에서 경찰이 패스포드라는 걸 검사하다가 자동차 넘버를 보고 알바니아에서 이거 렌트하는 차냐? 아니 난 알바니아에 살고 있다. 알바니아에서 일한다 그러니까 슬로베니아 그 국경 경찰이 몸이 굉장히 큰 사람인데 여권을 나한테 주면서 제 손 운전을 갖고 있는데 제 손을 탁 잡아요. 청각에서. Why Albania? It's not good people. You must work in another country. 그래서 제가 알바니아 사람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비평한 경찰이 날 딱 보더니 그맨 가라. 제 아내가 옆에 들었기 때문에 저 증인도 있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난 너무 이상했어요. 저 슬로베니아 경찰이 도대체 알바니아에 대해서 무슨 경험이 있기에 알바니아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할까? 이 천년꾸러기 알바니아에서 나를 살게 하실까? 제가 주일이면 지금도 저희 교회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주일날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 마음속에 문득문득 떠올라요. 도대체 하나님 제가 누구길래 제가 뭐길래 이 땅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하게 하시는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지 그것 자체가 너무나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500년간 다양한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난도 주시고 전 교회와 사원들이 폐쇄되고 사제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런 곳에 저희를 부르셔서 야 내가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니 네가 이 땅에서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 참 내가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참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참 귀한 사역을 맡기셨으니 일을 잘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알바니아에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던 1993년 9월 1일날 저희가 출국을 했는데 93년 8월에 저희 초가댁에 큰 사고가 났어요. 가스가 터져가지고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그 대구에 있는 대륜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던 저희 집사람 오빠가 아버님 사고 났으니까 이제 왔다가 사태가 심각해서 학교에 휴가원을 제출하고 다시 대구로 내려가다가 동대구 쪽에서 고속도로 사고로 그 안에서 조카와 저희 큰형님이 즉사하시고 장례를 3명의 장례를 집안이 그냥 축축 치러야만 했어요. 기독교 방송에도 많이나 극동 방송에도 이제 뉴스가 나와서 알바니아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한 선교사 가족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으니 그래 중보기도 하자고 라디오 방송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저는 2가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그 당시에 직면했어요. 한 부류는 이제 홀로 남은 어머니 신부전증을 13년 안에서 일주일에 3번이면 피를 투석해야 되는 어머니를 누가 섬기겠냐.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성경을 가지고 듣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주께서
당신들을 크게 쓰시려고 이와 같은 시험과 연단을 주시니 굳건하십시오. 저희 부부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9월 1일 예정되어 있던 대로 온 가족의 핍박과 오해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한 채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왔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위대한 일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일을 주셨어요. 알바니아에 도착한 지 6개월 만에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당신이 태권도 마스터라면서요? 제가 태권도 8단입니다. 당신 태권도 마스터라면서요? 제가 한국에 있는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 알바니아 올림픽위원회에 저에 대한 프로파일을 보내줬는데 그걸 보고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당시에는 인터내셔널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 거기에 대학 교수 한 명이 찾아와서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체육부 차관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그 당시에 바로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됐어요. 정식 종목이 된 태권도를 가르쳐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일이 막 시작된 거예요. 와, 그런데 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막 매스컴이라고 막 유명해졌어요, 제가 막 알바니아에서.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은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잘 나갔는데 장모님이 소천하시는 거예요. 장모님이 소천하시는데 그때는 이메일도 없고 전화가 알바니아에는 흑색 전화, 백색 전화가 있던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백지 건너 전화가 한 대 있었어요. 알바니아 그 당시에는. 그래서 먼 이웃에 전화가 있는 집을 찾으면 너무 좋고 그런 집이 없으면 주변에 전화가 있는 집에 근처로 살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팩스로 저희 장모님이 소천하신 소식이 왔어요. 저희 마음속에 지금 같으면은 한국 팍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서는 장난치고 막 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는 선교사가 한 번 한국을 떠나면 그 땅에 뼈를 묻는다는 생각으로 다니고 왔기 때문에 그냥 동료 선교사들끼리 예배드리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 집사람한테 참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때 저희가 그런 생각을 참 못해서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아마 이게 사위놈들이다 그런 것 같아요. 제 어머니였으면 달랐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그때는 그게 헌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저희 큰아들을 데려가셨어요. 그때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딱 1년 돼가지고 1년 만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1996년 4월 8일이 주일이었는데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제가 딱 2년 전인가 부활주일날, 부활주일 전날 알바니아 입국을 해서 그 다음날 그 연합으로 드리는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었기 때문에 제게 교회 개척과 첫 부활절 예배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었어요. 거기에 성도들이 있었고 그 성도들이 뭘 배워갔을 거 앞에서 연극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 계란도 삶아서 나눠주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저희 큰아이를 하나님이 거둬가셨어요. 저희 집사람은 미친 여자가 되겠고 저는 뭘 어떻게 하나님 원망과 시비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죠. 도대체 하나님 뭘 나를 그렇게 이렇게 뭐 위대한 일을 시키시겠다 어떻게 해놓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불러놓으셔가지고 왜 이런 일을 계속 주시고 아니 오기 전에도 그 정도 당했으면 됐지 뭘 또 시험해 보실 게 있다고 당신은 너무 정의 없는 하나님이라고 왜 이런 일을 난 부끄러워서 선교를 도대체 할 수 없습니다. 이 주변의 이웃들이 저 사람은 선교사인데 여기 뭐 사람 얘기하고 뭐 축복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교를 하겠냐고 그래서 막 계속 막 불같이 말이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난 제 아내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 순간에 제 아내가 막 사람들도 안 만나고 막 책상 밑에 들어가서 막 울기만 하고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기가 막혀서 이 말씀을 받고 내가 막 하나님께 해댔더니 그날에는 네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볼 거야 그러시는 거야. 왜?
너무 큰 기쁨이 내게 와서 슬펐던, 낙심했던, 힘들었던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걸 다 주시는데 저희 집사람도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저희 집사람이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줘요. 제가 굉장히 좀 용적인 사람이에요. 기도도 많이 하고 옛날에 뭐 진짜 내가 총각 집사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 기도는 별로 안 들어주시고 저희 집사람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이거 잃어버린 대은이 이거 나 허전해서 못 살아요. 대신할 걸 주셔야 돼요. 그랬대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1년 만에 저희 막내는 지금 대형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놈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거는 다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 주위에 저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당신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백성들 가운데, 족속들 가운데, 나라들 가운데, 마을 가운데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보내시고 그 긍휼이 하나 주신 하나님께서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계시는데 예정되어 있는 연단과 수고와 고통과 고난의 시련은 다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될 것들을 반드시 치러야 되겠다. 왜? 그래야 네가 나한테도 든든히 붙어있을 수 있어. 그래야 네가 나의 일을 더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 그래야 네가 요지부동하지 않을 거야. 그래야 네가 넘어지지 않을 거야. 넘어진 이후에라도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길 거야. 제가 알바니아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참 하나님께서 알바니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좋은 선교사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알바니아에 보내주셨는지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사건, 사고 앞에서 급히 당황했고 나약했으며 슬픔과 두려움을 대범하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자주 실수했고 성급하고 또 낙심하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저를 보시면서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어. 여전히 내가 할 일이 있어. 있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제하는 그 CCM 가수분이신데 최근에 참 영감 있는 찬양을 만들었어요. 정말 제 마음 같아서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들 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특히 제 마음을 치고 다가오는 이 가사는 지치고 힘든 때에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 참 의연하지 않은데 낙심이 되는데 의연한 척 해야 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말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그러고 보면 5세기를 거슬러 알바니아와 그 지역에 있었던 셀 수 없는 삶, 고통들, 어두움에 비하면 저희 가족이 지나온 세월은 정말 별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 알바니아 연세가 많으신 신앙인의 간증을 든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도 공산당 시절에 그 믿음을 지키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부수고하면서 신앙인들에게 성경을 밟고 지나가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며 총살한다.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는 성경을 밟지 않고 지나갔죠. 자기 할머니와 자기가.
그런데 총사령을 시키려고 감옥에 보냈대요.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참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순간에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공산주의 45년 철저하게 문을 닫아 걸어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약탈했으며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겠습니까? 참으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세월을 능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기다리심과 참으심은 지금 저희를 향한 것이 아닐까. 참 복잡하고 어지러운 우리의 인생을 다루어 주시기 원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제가 어린아이 같은 예를 하나 들자면 알바니아를 그렇게 다루시고 저희 가족을 그렇게 다루시고 또 어떤 우리 주변의 선교사들을 그렇게 다루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루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깔끔하고 잘 조정된 모습으로 주 앞에 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소리 들으시죠? 마이크가 안 돼도 소리가 시끄러워. 주의를 좀 한다고 떠들고 시끄러워. 봉사 좀 했다고 시끄러워. 내가 무슨 교회를 하는데 헌금도 좀 했다고 막 시끄러워. 내가 선교사 한다고 남들보다 특별히 더 많이 헌신했다고 나 잘 봐달라고 시끄러워. 모든 일의 근원과 동기가 나로부터 나온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다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많이 구기십니다. 막 구기시고 우리의 자아를 구기시고 우리의 환경을 구기시고 우리의 성경을 구기시고 막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모양은 없어져 버렸어요. 초라해 버렸어요. 볼품이 없어져 버리게 우리를 구기셔요. 그런데 이렇게 구겨지고 난 우리의 모습, 구겨지고 난 우리의 자아, 구겨지고 난 우리의 믿음은 이 종이처럼 좀 아까보다는 볼품이 없을지언정 부드럽게 소리가 안 나. 유연해졌어요. 모든 걸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주 앞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혹 일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혹 일하다가 오해를 당해도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고난은 참 기쁨이다라는 것을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재현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도 세 종류가 더 될지 모르겠지만 세 종류라고 분류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나만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삶의 모든 관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나를 위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나에 대해서 호의적인 만큼 다른 사람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투자도 자신 위해서 많이 해요. 새로운 뭐가 나오면 막 갖다가 발라도 보고 찍어도 보고 옷도 사입고 하여튼 저도 이런 거 쓰고 있지만 자신에게 열심히 저희 집사람한테는 이런 거 안 줘요. 자신에게 굉장히 자신에게 저는 사실은 이런 거를 이렇게 사용할 때 펑셔널하게 쓰려고 했는데 오늘 안 되네. 아까 연습도 됐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반대해요. 자신만 알아요. 교회도 자신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펜스 좋은 거, 얼마 전에 펜스 찾았더니 펜스 최고로 좋은 거 쓰고, 다른 어떻게 됐던, 성교지가 어떻게 됐던, 우리 교회는 먹는 것도 좀 특별해야 되고, 다른 사람 못 오게 막아야 돼. 우리끼리 좋아지고. 우리 집 분위기 좋은데 이상한 사람들은 큰일 나. 다른 사람 오면은 다, 모두가 경계해. 외부인들을 경계하고. 우리끼리 너무 잘해. 행사도 얼마나 아름답고 잘하는지 몰라. 노래도 잘하고, 연극도 잘하고. 우리끼리 굉장히 우리 중심이에요. 혹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도 해요. 고아원도 가고, 양로원도 가고. 그런데 다 내 중심이야. 내가 기쁘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꾸준하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만을 위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첫 번째와 좀 유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을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희생할 줄 알아요. 그래서 종종 착각해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우리만을 위한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만을 위한 그리스도는 철저히 우리예요, 우리.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 위축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좀 더 굳건한 다음에 해야지 더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 말이죠. 연약한데, 아주 부족한데 이웃을 위해서 뭔가 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그 힘이 나오고 그 배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상한 거라면 몇 번 했어요. 대부분이 기독교 신앙 1세대 사람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문제야. 부모님들이 안 믿어. 이 공산주의를 지나온 분들에서 부모님 전도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어버이날 온 교우들이 교회 안에다가 그냥 음식을 진짜 호텔처럼 만들어요. 호텔처럼. 우리 성도들 잘 보니까 제가 가서 어디서 보고 듣고 먹어본 그런 것도 테이블 세팅 다 하고 완전히 막 호텔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막 다 교육을 다 시켜가지고 서빙하는 기술도 다 가르쳐가지고 부모님들 초청했어요. 뭐 허리 꽉 차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다 대접해드리고 막 최고로 좋은 접시도 최고로 좋은 걸 사다가 막 포크 나이프도 메이드 인 코리아로 사다가 막 해가지고 딱 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한 달에 들어오는 헌금이 현지인들이 헌금하는 거죠. 현지인 성도들이 한 200에서 300유로 정도 그 나라 유로로 환전하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잔치를 한번 치르려면 한 2,000유로가 필요했어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해야 돼. 근데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외부도 없이. 그런데요, 돈이 다 줘줬어요. 어디서 돈이 나왔는지 몰라요. 누가 특별하게 이렇게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헌금한 사람이. 근데 성도들이 그거 끝나고 나서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너무 그 축복된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살아났죠. 저는 알바니아에서 그거 보면서 미친 짓은 주 안에서 가끔씩 해도 괜찮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알바니아에서 사역에 몇 가지 코드를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코드가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시키기예요. 알바니아 사람들은 훨씬 전도하잖아요. 청년 때, 청소년 때는 전도가 쉬워요. 특히 여자들에게 쉬워요. 근데 이 여자애들이 결혼하고 나면 알짱도둑이에요. 남편 잘못 만나면. 남자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고민하다가 이 사람들 어떻게 굳건한 뿌리를 박지? 외부의 보호를 받기, 외부의 외압으로부터 결혼을 시키는 자이구나.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열심히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5번 결혼을 이렇게 성사시켰는데, 이제 제가 돌아오면 이제 또 한 커플이 이제 결혼을 해요. 8월 31일 날. 그런데 결혼을 할 때는 제가 최대한 준비를 했어요. 그냥 완전 셀러브레이션을 멋있게 해요. 장식도 막 해가지고, 막 교회에서 좀 막 돼가지고, 막 콕테일도 막 최고로 많이 해주고, 성도들 전부 다 분산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오신 대부분의 하객들은 가족과 친척, 친구 이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와서 보더니, 나도 여기서 결혼식을 해야 좋겠다. 굉장히 전도에 도구가 되는 거예요. 투자하는 가치가 있어요. 내가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면, 근데 그런 좋은 기회를 활용해서, 그래서 내가 가끔씩은 미친 짓을 해야 된다. 저희 집사람은 절대로 반대하고, 지들 보고 돈 내서 왜 교회에서 이걸 다 대주고 막 저희 집사람 까칠해. 그런 데에서는.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거야, 전도. 그리고 제가 일부러 평상시에 가운을 입지 않는데 결혼식 치러야 될 가운을 입어요. 우리가 하도 기내지라고 놀림을 당해가지고 제가 올해 50인데 거기서 내가 한 25살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그래 25살짜리한테 뭘 배우겠어요? 뭘 배우려고 그러겠어요? 수영도 없지. 그러니까 이 가운을 딱 입으면 건이가 딱 이렇게 지나가. 단어들이 다 고개를 숙여서. 그런 식으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 우리를 넘어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인드를 자꾸 앞대로 개발해야 돼요.
세 번째 종류의 그리스도인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나를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특징이 있어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뭐가 하나 있어요. 왜? 우리를 생각하다가 자기를 안 돌봐. 자기를 안 돌보면서 우리만 섬기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원망과 시비가 분명히 오게 돼요. 지치고 낙심하고 힘들어. 평가에 대해서 얘기하면 반대로 나만을 위한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그런데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균형이 있어요. 나를 잘 돌봐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이 컵에 물이 이만큼 있잖아요. 이만큼 있는데 주를 위해 봉사한다고 이걸 다 쓰지 않아요. 벌컥. 요만큼만 먹어요. 요만큼 하면 다시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공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영성이 있어야 되고, 자원이 있어야 되고, 이걸 다 써버리면 그 다음에 다시 못 채워요, 절대로. 채우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걸 다시 내려갔다 다시 채우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동안 수고는 열심히 했지만 열매는 하나도 못 얻어요. 그래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균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내가 지치고 번아웃 되려고 그러면 따라가서 나를 챙겨야 돼요. 나를.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를 챙기는 나를 돌고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고, 또 나를 위해서 투자도 좀 해야 돼. 셀프 이미지 관리가 필요해요. 선교사라고 막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너무나 힘드니까 좀 돈 좀 도와주세요. 하나는 이거 싫어. 깔끔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품위를 유지해야죠. 나를 위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오늘 이따가 우리 최정 선교사님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진단받으실 분이 있으면 뭐 좀 이렇게 의료 상담을 해주실 텐데, 옆에서 그 사모님이 또 우리 아이들을 잘 섬겨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충만한 가운데 우리 자신을 유지해서 그 힘이 공동체를 섬기는 거죠. 그리고 세계 교회를 섬기게 돼요. 세계의 구원받을 영혼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자원들이 이 옹달샘처럼 나와요. 옹달샘처럼. 펑펑펑펑펑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써가지고 탁 치면은 흙탕으로 확 쓰게 되나요? 그러면 힘을 못 먹게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옹달샘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퐁퐁퐁을 조금 지나면 다시 건물이 맑아져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먹을 수 있게 되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잘 돌보고 공동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계를 섬기는 은사와 재정과 기도와 시간을 쉐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쉐어했을 때 얻는 놀라운 축복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삶은 성경적인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분노로 구원을 얻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정체감이 우리 나라, 우리 족속을 넘어서 온 우주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체코 사람들이 아무리 못될 수 없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한순간 그 사람들이 주를 만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랑을 얻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 말씀. 내가 자유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주를 위해서 내려놓고 내가 스스로 주의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랑을 얻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로, 아까 기도하시는 분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인지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차츰 눈만 살짝만 돌리면 하나님의 긍휼이 이 도시와 이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넘쳐 흘러나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속에 그 긍휼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함 계속해서 저절로 없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감히 들 수 있는 확신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그 섭리는 바로 우리 자신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그 후원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는 굉장히 주종의 관계인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구한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와 그 헌신을 했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전달받아 가지고 가는 그 바울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그리고 여러 집사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사로 선교 일선에 살면서 제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를 생각해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처신을 잘해서 관계를 만들어서 그저 성경이나 또는 성교 자원이나 많이 불러드리는 것이 내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어느 날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해졌습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은, 우리의 자원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것은 선교사된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일루리원에서 있었던 일들, 또 저희 그 땅으로 부르신 저희 가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잠깐의 그 간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간증,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역사를 한번 이 시간에 회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간증이 발견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간증이 발견되면 그것이 확신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과 생애와 사업과 학업과 자녀들과 미래, 또 교회 미래 어떠한 모습으로 아름답고 그 기쁨이 충만하고 그 열정이 충만해서 계속해서 나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그리고 세계를 돌보는 그 힘과 그 자원을 누리며 소유하고 운영하는 그 축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예배 끝나면 그 큰 기쁨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연단의 시간 속에서 감사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